학생들이 단체로 우유를 버리는 장면이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유를 버리느냐 알아봤더니 이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고 집에 가져가면 그 부모들이 아까우니까 안 먹고 냅뒀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도 계속 갖고 있답니다. 아까우니까. 그래서 뭐 일하고 갔다 와서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한 걸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예 남은 거면 그냥 다 버리고 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는 거 혹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만 허락되는 거죠. 그 때까지만. 이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까지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젊은이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바른 인생 사는 것이고 나이가 아주 많아도 하나님의 그 때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뭐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기쁘다 주님 다시 오시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과 주를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질병이 걸려가지고 한 달 남았네, 두 달 남았네 그래서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죠. 분명히 이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믿음 가운데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모으고 많은 걸 남겼어도 이거 없으면 헛된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우리 머릿속에 명확히 박혀서 그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바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통기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유통기한이라고 한번 치자고요. 우리 인생 자체 유통기한이라고 치면 우리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강림하실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께서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우리 삶에서 어떠한 모양이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것에 대한 소망이요? 위의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가 표현한 그 신앙 고백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위의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를 이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주의 재림에 관한 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자기 일도 안 하고 뭐 이제 세상 끝났는데 뭐 이러면서 문제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고
또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는가 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 아마 그 교인들 가운데 몇몇 형제들이 세상을 떠난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반응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죠. 13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 땅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큰 슬픔과 애곡하는 겁니다. 참 이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경험 비춰보면 저 동네 장례가 한번 초상집이 발생하면 뭐 거의 우리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면 먹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못 간다 그러고 막 정말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구경거리 하나의 구경거리. 철이 없으니까 주는 거 먹고. 근데 이 장례식장 가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끊어질 때 웁니다. 막 그런 심정으로 부모를 섬겼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마지막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고 애곡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죽는 것,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거. 죽음이 끝이니까, 그 죽음이 끝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끊쳐져도 그것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과도히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끊쳐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 아끼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것이 설령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의 것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오늘날 주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가 다들 그냥 이불 속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이불 속에 그냥 다 들어있는 이불 속에. 그래서 그냥 이불 꽁꽁 둘러있으면서 눈만 내밀고 이거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여전히 땅의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우린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위의 걸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 아이가 있는데,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시험이 코앞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뭘 기대하죠? 이 자녀가 이제 앞으로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좀 공부도 하고 자기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학습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지혜로운 게 아니고 가슴 복장 터지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불 걷어치고 나와가지고 책상 앞에 앉으라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시려면 이불 다 걷어쳐야 됩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거 다 들쳐 입고 계시면서 위의 것 추구한다. 주님 다시 오시네. 그것이 주님 오실 때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불 걷어치우고 일어나라. 그래서 땅에 속한 자리 있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리로 들어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봉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위의 것 그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또 지나게 하셨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땅에 이불
꽁꽁 덮고 있던 거, 그거 다 들춰내자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개선과 고침과 그게 변화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땅의 것 버리고 하늘의 것을 우리 덧입혀야 되겠는데, 여전히 우리 육신이 강해서 땅의 것을 우리를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집어 던져라. 눈에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너희가 발로 다니면서 즐겨하는 것들, 그게 우리 영적 생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느냐? 갖다 버려라. 아니면 칼로 찢어 버려라. 불로 태워버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육의 것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위의 것으로만, 하늘의 것으로만 우리의 옷을 삼자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직장인들은 한 달 지내시면서 언제를 가장 기다리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월급 나오는 날. 월급 나오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지. 그렇죠? 카드값 나가는 왜 이렇게 잘 돌아오고. 보통 당연하죠. 한 달 지내면서 이 직장인들 일하면서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월급이 들어온 날, 기뻐하실 겁니다. 기대하면서. 그날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주를 기다린다고 할 때 월급 날만도 못한 그런 주의 날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양심껏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누구일까? 넌 이 땅 가운데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땅에 있는 거 그거 좋은데 그게 메인이 아니다. 이제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왜 그걸로 배불리를 하느냐? 식당 가가지고 비싼 메인 음식 나오기 전에 김치 먹고 배불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땅의 것이 하나의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가 되고 상징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누릴 때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 땅의 것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이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 땅의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땅의 건 정말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지는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거 우리가 참된 믿음 없이, 신앙 고백 없이 이렇게 말하면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즐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웃기죠, 어떻게 보면.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파티하고 백화점 난리 난 겁니다. 치킨집 난리 나고 맥도날드 난리 나고. 그런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똑같은 거. 우리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마치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즐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었죠. 우리 15절을 보니까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제 여기 앞뒤 다 빼고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지금 했던 한마디를 추리자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요, 이 한 구절만 눈에 익혀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됩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 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실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명한 마지막을 놓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위의 것으로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과도하게 슬퍼하지도 말고,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그런 반응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하다못해 뻑국새도 서울 가신 오빠 기다리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이 참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항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새로워지고 땅의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려 그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만약 지금 큰 육신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게 뭔 소용이냐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땅의 것 우리가 그냥 뒤집어 쓰고 있던 거적대기 같은 거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 개우고 버리고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만 우리 양식을 삼고 우리 옷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소망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구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건 다 따라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믿음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 혹은 그 믿음의 세기라고 할까요? 세기. 그래서 그 믿음이 세기가 세면 이게 만일 자석이라 그러면요. 쇠붙이를 잡아당기겠죠. 작은 바늘이나 클립 같은 거는 금방 달라붙을 겁니다. 자, 만일 자동차 같은 큰 거는 조그만 자석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더 큰 전자석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셀수록 잡아당기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거 같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본질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데 우리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정말 너무 작으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만도 못한 믿음이면 이거 쇠 붙여 하나에 못 붙이네. 안 붙어. 자석은 자석인데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 안에 다 끌려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림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안 봐서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거를 안 봐서 믿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지 않은 이상 그가 계시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현실일지라도 우리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가 하면 그 세상에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게 중력. 그래서 물건을 위로 던져도 이게 떨어지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은 다 잡아당겨져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 쓰려고 그러면 떨어져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이 잡아당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날아가면 되죠. 그 이제 로켓 발사하는 거, 로켓 발사 인공위성 쏘아올릴 때 초속 11km입니다. 1초에 초당 11km 이상의 속력을 주고 그 출발시키면 그냥 굿바이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공중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어떻게 끌어올리실까? 이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 세상으로부터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재림 연습한다는 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믿음의 사람들 다 올라가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또 올라가겠습니까? 네? 믿음의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또 올라가냐고요. 올라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금고 속에 꽁꽁 숨겨놨던 금붙이, 통장 속에 숨겨놨던 그 꼬불 쳐둔 그 비상금,
이런 거 올라갈 것 같죠? 못 갑니다. 가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너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한 일 같이 가는 건 믿음으로 행한 일.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훈장 막 있는 것처럼 우리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 할 때마다 참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말로는 뭐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뭐 별거 없을까 봐. 그게 참 두려운데 우리가 주 앞에 이를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믿음으로 행한 일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재림을 연습한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다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그냥 땅에 묻혀있는 믿음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올라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 그걸 우리가 체크하자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다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 믿음이 과연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이게 다시 떨어지는 거 말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노라. 내가 기도하는 백성 되겠노라. 하나님을 참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겠노라. 이것이 다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지 않고 올라가야 되면 세상에 잡아 끄는 것을 뿌리치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큰 게 아니어도 돼요. 내가 순교자가 돼가지고 내 목을 쳐라. 이거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가가는 그 유혹, 혹은 죄의 미혹, 혹은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겁니다. 주 앞에 가는데 벌거벗은 채로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수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행한 일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도록 믿음을 써야 됩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겠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겠는가? 사탄을 이기겠는가?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함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중력을 뿌리치는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오직 위로만 우리 주님 공중에서 우리 맞이할 거라 그랬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자고. 미리 가서 믿음의 일도 통해서 미리 위에 올려놓고 미리 좀 세팅해놓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때 그냥 부랴부랴 나가지 말고 다 준비해놓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진성찬을 믿음의 그런 성찬을 준비해놓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전에 놓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어떤 믿음을 가자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다 뿌리치고 위로 올려보낼 수 있는 다시 땅으로 곤두박질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셋째는 주와 항상 함께 거할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와 항상 함께 거할 생각으로 살아가자. 한두 번 보고 말 사람들 아니죠. 보통 그 한두 번 보고 말 사람들 같으면 그냥 뭐 무슨 말 하든 상관없죠. 지난주에 그 영화학교에 권사 취임식이 있다고 그래서 축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권사님 취임하시는 분들이 인사말 가운데 권사직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분 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라고요. 축사하는 중에 기도는 본인이 하시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제가 그렇게 말 못하는데 근데 이제 한번 말하고 오면 그만인데 왜 권사 시켜놨으면 기도를 본인이 해야지 왜 교인들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본인들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왔는데 말은 잘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차마 그런 말씀 못하겠고 이미 다 말한 겁니다. 네. 우리가 만일 뭐 예수님 한두 번 보고 말 것 같으면 그냥 한 번 인사치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할 때 할 때는 항상 주와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거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면 어때야 되죠 우리가? 같이 거하려면 관계가 좋아야죠.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데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정말 고문이죠. 고문.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먹으라 그러면 제대로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배고프면 먹게 하겠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한다 할 때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좀 반대편에 서고 주님과 조금 좀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우리가 지금 무슨 반항기 들어있는 그런 어린 애들처럼 좀 대항하거나 이러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관하라 했으니까 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거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주와 함께 거할 것이 조금 기대가 되시냐고요? 예, 기대가 되시면 이거 바른 거고 그닥 이러면 우리 믿음 생활이 더 하셔야 될 것이고 싫은데 이러면 이거 소망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손해인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가는 모습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강해 설교하면서 유익한 점은 뭐 준비를 미리 한다는 거, 근데 표적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유익한 점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어려운 본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뭐 설교 뭐 그냥 했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방대하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지만 기록되어진 말씀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 틀어주세요. 이 본문 17절 같은 경우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그러면 주의 재림 전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예, 화면 틀어주세요. 주의 재림 전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특별히 본문 내용이 천년 왕국에 관한 그 내용 가운데서 그 무천년주의,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년 그런 거 없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걸 끝이다. 항상 주와 함께했다. 이런 논의가 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TV 새로 생긴 거 보이시죠? 일부러 한번 확인하느라고 저쪽에 계신 분들 그동안은 주무시고 그러셔도 제가 막 보고 있습니다. 빤히 이게 두려우시죠? 예, 조심하시고 예.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 숫자다. 물리적인 천년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게 무천년설이고요. 현재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요새 신학적 흐름은 무천년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뭐 칼빈도 이거 무천년주의를 지지했고 두 번째 후천년설은 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후천년설. 이게 이제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온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성경 그 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믿음인 잘 보겠느냐 하셨고 또 뭐 전쟁도 막 발발하고 세계대전 이후에 이 후천년설은 후퇴했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기가 있다. 우리 보통 대환란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대환란기가 있는데 환란 전에 이건 환란 전에 이건 빛을 먹어버리네요.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 안 당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다 받는다. 교회도 환란 다 받고 그 위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아마도 우리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신학적 뿌리가 아마도 역사적 전천년설의 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천년이 없다. 그래서 밀레니얼리즘 혹은 현천년, 프레젠트 현재 천년주의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안 좋은 점이 이게 안 보이네요. 이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신약 시대 전체가 이제 영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다. 따로 천년이라는 왕국이 없고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화살표는 예수님이 재림이고 환란도 당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죠? 간단한 도식으로 보면 이 주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 이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가 곧 청년왕국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주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하게 되고 그걸 끝. 그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우리 끝. 영원한 천국. 요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상당히 심플하죠. 그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건 비이단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주의에서 이건 너무나도 명확히 갈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다른 견해이고 또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입장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무천년설 이런 개념이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사이에 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이 무천년주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교회 시대 다음에 재림, 교회 시대 다음에 재림. 이걸 조금 더 구별해서 무천년주의와 구별하게 되면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말미에 교회의 황금기가 온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된 다음에 유토피아가 된 다음에 이 빨간 화살표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주의인데요. 후천년주의는 신학적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빨간 화살표가 예수님 재림이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이것도 재림이에요. 재림 두 개. 앞에는 공중재림.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거된다. 이게 세대적 전천년설입니다.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특징은 이 공중재림, 그 다음 7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다음 지상재림. 이런 구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복잡하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그 환란 전 전천년설인데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있고 공중재림. 이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고 지상재림. 유대인의 부활, 천년왕국 후에 불신자의 부활.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환란 전 전천년설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적 입장을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도 우리 이런 구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느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니엘 9장에 보면 내 백성과 다니엘이 준 예언입니다. 72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72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 62일에 그래서 7 더하기 61은 69. 그래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한 일회가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그 기간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했지 그냥 뭐 환란이 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도 7년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꼭 뭐 성경적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세대주의적 입장의 전천전설이고요. 도중에 이제 그 수정으로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이런 견해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주장했던 건데 이 공중재림 후에 세대주의적에서는 공중재림 시작에 휴거가 되는데 요 환란 중 휴거설은 3년 반 뒤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온 이유는요. 이 계시록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1260일 42달 이게 3년 반을 가리키거든요. 3년 반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란을 다 당하지 않고 3년 반 후에 휴거된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한다.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빨간색이 주의 재림인데 다 환란을 다 당한다. 교회가 환란을 다 당하고 주님 재림한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때 특징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세대주의적처럼 어떤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 공중에서 임한 다음에 같이 내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있고 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한다. 그래서 이 1차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 계시록 입장에 보면 우리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나타나는데 천년왕국 후에 불신자들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튼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어떤 다른 거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재림하실 게 분명하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으니까 단순하게 믿자고요. 그 단순하게 믿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바는 뭐 이제 무천년설이 오냐 무천년설 많이 기울어 가지만 우리 상징으로 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고 이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또 무중에 결박한다 그랬으니까 분명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자, 요 상황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 입장을 좀 정리하시라고 이 말씀하신 거고, 요 내용은 나중에 또 계시록할 때 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건 명확할 것이요,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